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 형님의 장로 은퇴식이 있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저의 은사이시기도 하고 또 10여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설교 중에 이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제가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머리에 그대로 각인이 탁 되더라고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올라갈 때는 정상에 올라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피어있는 그 꽃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내려올 때 보니 여유도 생기고 또 주위를 둘러보니 그 꽃이 거기 있었더라는 거죠.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내려올 때 비로소 보였다는 그 시를 인용하면서, 목사님이 은퇴 후에 10여 년을 사시면서 자기 인생의 꽃 무엇을 보았는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잘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역에 계실 때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는데,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 후배 목사님 가정이 저희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6학년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세븐틴이라는 그 아이돌 가수 그룹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세븐틴 하면 음료수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네가 지금은 그 세븐틴 팬클럽 가입도 하고 뭐 걔들 정보를 다 알고 있지만 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쓸모없는 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게 인생이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세븐틴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아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지나왔잖아요. 뭐 우리도 한때 현빈도 좋아했고요, 원빈도 좋아했고요, 뭐 이런 좋아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참 늙어가는 그 남편, 그 아내가 제일 좋아지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 인생의 의미가 더 넓게 깊게 보이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이제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보이게 되더래요. 이제는 뭐 인생의 결산의 때가 점점 다가오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천국에 가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남은 여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제는 은퇴를 했으니 그 주위의 꽃들을 보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짠한,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처럼 남겨준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핸들리 모울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 읽으면서 뭔가 가슴 짠하고 눈이 뿌옇게 흐려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읽어보면 정말 눈이 뿌옇게 흐려지는, 때로는 가슴이 짠한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 고별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후회나 회환이나 아쉬움이 없어요. 말 그대로 감동적인 고별사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별사를 남기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일평생, 그의 현재와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6절은 현재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고 7절은 과거에 대한 신앙적인 요약이고 8절은 미래에 대한 신앙적 확신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때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현재를 전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구약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 전제를 드려진다는 것은 제사가 다 끝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음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떠났다라는 말은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천막을 치고 거주하다가 그 천막줄을 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가 이제 닷줄을 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을 왜 거둡니까? 왜 닷을 올립니까? 떠나기 위함이죠. 이제 사도는 이 땅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어요. 젊은 사람에게도 이런 순간이 불현듯 찾아올 수가 있죠. 내 인생의 마지막 전제를 부어야 할 때,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어느 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분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그가 틀림없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떤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경점을 지나고 있는지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적혀 있는데요, 거기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내가 살아온 날들이 얼마쯤이 되고 남은 날들이 며칠쯤 되는가를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해 첫날, 오늘 내가 지나고 있는 인생의 경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후회하지 않을 한 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다음 사도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한 신앙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싸우고, 둘째는 마치고, 셋째는 지켰으니.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되어졌던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날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자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경주자요, 믿음의 청지기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온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싸웠다라는 말 속에는 레슬링의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레슬링은 서로가 몸을 붙잡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싸워온 고난의 목록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다 겪었어요.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길의 위험, 사람의 위험, 물의 위험, 온갖 위험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끝까지 이 싸움을 감당하며 그 싸움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웩 선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웩 선교회 창립자가 C.T. 스터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튼 스쿨 출신이고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귀족 청년인데요. 그리고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유명한 야구 스타였어요. 젊은 시절 그는 인기, 명예, 성공, 이 모든 것들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의 친형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갔다가 이 스터드는 깊은 인생의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 그리고 부유함이 병으로 죽어가는 나의 형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나 역시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 돈, 성공, 출세, 야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엄청난 유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평생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으로 헌신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1931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71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요. 그때 이분이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할렐루야 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멋지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영국 런던 웩 사무소 지하실에 가면 주인 없는 가방들이 줄을 지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방의 주인은 영원히는 아니겠죠. 그 주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의 주인들은 거기서 파송을 받아 각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천국에 안긴 그런 분들의 가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 선교사님들은 이 땅을 살면서 가방 하나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에 이 사도 바울처럼, 시티스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씀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처럼 그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환경의 장애, 사람의 장애, 물질의 장애, 건강의 장애가 있었지만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는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연초의 결심이 2017년 송구영신예배까지 쭉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장애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끝까지 완주할 때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마라톤 경주에서 브라질의 리마 선수가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꼬린 지점을 이제 5km 남겨둔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종말론에 심취한 이 한 남자가 갑자기 1위로 달리는 이 사람을 덮쳐서 인도로 확 밀치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관중들도 놀라고 진행요원들이 놀라서 이 남자를 이렇게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마라톤 선수 리마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실랑이 벌어지는 사이에 2등, 3등 하던 다른 마라토너가 그를 제치고 간 거예요. 그는 3등으로 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되었지만, 페이스도 급격히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합니다. 동메달을 목에 겁니다. 모든 관중들이 정말 그를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국에 브라질에 돌아갔을 때 그 브라질 국민들이 이 사람을 영웅으로 그렇게 환영해 주었고 금메달에 준하는 그런 포상금을 제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멋있게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순례의 여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만이 아니라 일평생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멋있게 완주하는 신앙의 경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은 믿음의 청지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지켰다는 말은 아주 소중한 보물을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물처럼 지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그는 간직했고 디모데에게 맡겼고 이것을 지키라고 당부했고 자기 자신이 또한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도 소중하고 명예도 소중하고 권력도 소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보물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보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보물들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일컬어 보배로운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을 지키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갈 스승들을 많이 둡니다. 허탄한 얘기를 쫓아가리라는 경고의 말씀이 4장 3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몹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총독 베스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을 자리에 서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금보다 보배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그리고 죽음 너머에 대한 신앙적인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무덤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심판과 상주심이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이제 곧 순교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는 세상에서 불의한 대접을 받았고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그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 이유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세상은 바울을 죄인으로 단죄했고 그를 불공평하게 대접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의롭게 재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무죄 선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가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그는 당당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처럼 마스크 쓰고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받아들이고 디모데에게도 내가 죄인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음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 주시는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의 믿음의 행적을 따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물건,
멸류관, 어떤 사람은 의의 멸류관,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멸류관, 어떤 사람은 금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손양원 기념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방들을 쭉 둘러보고 1층으로 내려오면 화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장 큰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손 목사님이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운구하는 장례식 행렬이 나오죠. 그리고 왼쪽 그 장례식 행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에요. 영광의 빛이 이 장례식 행진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이 장례식의 행렬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죽음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끝은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끝은 천국이고 영원한 빛이고 찬란한 영광이라는 의미를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인생의 날들 중 어떤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 바둥바둥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남길 최후의 한마디는 어떤 말일까요? 제가 한 분의 얘기를 들려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큰 농장의 법적 상속인으로 100만 장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부모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세계 일주를 시켜줍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일생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성경 뒷표지에 No reserve, 지체할 수 없음이라는 이 단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주 안정된 일자리를 거절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No retreat, 후퇴 없음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뇌망염이 발생하여 한 달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선교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헛된 일을 했었군,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No reserve, No retreat라는 그 단어 밑에 또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음이라는 그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한 공부를 하고 비록 평생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지체하지 않았고, 그는 후퇴하지 않았고, 그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이고 그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의 삶, 영생의 삶, 주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것은 채 100년이 되지 못합니다.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정말 짧디 짧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제 후로는 바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실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